네, 사사기 13장 우리 작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며칠 전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의 큰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사사기 13장 우리 1절에서 앞부분은 우리 전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앞에서 약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 또 다시 등장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또 했다 뭐 이런 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는가.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중해 연안에 5개 도시로 된 그 도시 국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 다윗 때에 가서야 많이 정복됩니다. 다윗 때에 가서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사사 삼손의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삼손을 탄생하게 하시고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 기드온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사로 선택했는데, 이번에 블레셋은 아예 사사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예 그죠? 좀 완전히 특별하게 다르죠. 아예 태어나게 해서 구별된 사람 나실린으로 해서 이 사람을 사사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13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40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런 대사사들의 기록, 작은 사사들이 아니고 대사사들의 기록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주시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13장 1절하고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계받고, 요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주시는 요것도 맞는데, 그 중간에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서 블레셋 사람 밑에서 또 고생을, 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간에 연결고리였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주시고, 요 고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사사기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사사로서는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까지 쭉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졌던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나빠졌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했던 일, 염려했던 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제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일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신명기 말씀은 다 그것 말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런 고별 설교를 하고 근고까지 했고, 우리가 그걸 지겹도록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도록 한 것보다 더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사사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정도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삼손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특별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 지금 이럴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사사 시대하고 몇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태어나는 아이를 사사로 삼은 것, 두 번째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런 영적 어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일방적인 것이고,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잖아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 아무리 봐도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 주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는, 그런 걸 우리가 선물이라 그러는 것이죠. 내가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어떤 유익이 주면 이건 선물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가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은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2절에 나와 있죠.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자, 단 지파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가 많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단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단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노아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일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여자입니까? 지금 이름도 없습니다. 그죠? 무명의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다 알려져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저주나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큰 수치입니다. 그죠? 이건 큰 잘못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의학적인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 커뮤니티, 그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무슨 어떤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넌 가만히 있어, 넌 아이도 못 낳는 여자잖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죄인이고, 항상 어디 가도 잘못했고, 항상 어디 가도 무시당하고, 항상 어디 가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시대 때 한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와 버니나인데, 한나가 원래 첫 번째 아내 아닙니까? 버니나가 두 번째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버니나에게 계속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아내로서 정식적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그 가족 모든 사람에게 다 무시를 당해도 그게 정당화되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 여인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래도 한나는 이름이라도 나오지,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로서 그냥 이름도 없습니다. 자, 이런 여자에게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사시대가 시작된 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물론 또 그 다음 시대는 이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여인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디 가도 무시당하고 어디 가도 자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어디 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자기에게 큰 수치와 자기에게 큰 약점과 단점이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단점,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평생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약점, 단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약점,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막 기쁘고 일이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보다는 지금 일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대로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들, 단점들, 내 인생의 수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이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때 내한테 이게 큰 약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 30년 40년 수치를 당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장점과 내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내 약점, 나의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수치당했던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약점이 진짜 약점이 아니고, 이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그래서 가장 그 시대에 무시당하고 약점이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수치당하고 약점이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제가 3일 전에 말했나요?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동안 한 1년, 2년 동안에 특별히 서원하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헌신하고 싶다, 서원하고 싶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맞지 않는 요런 나실인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삼손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는 뭐냐면은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요거는 가장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머리가 길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나실인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식사할 때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 음료가 아니에요. 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료입니다. 그죠? 물론 고급이죠. 이런 음료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나실입니다. 왜? 자기를 구별하니까.
자, 그래서 구별된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시는데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하나님께 바쳐진 중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죠? 자, 지금까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사사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이 처음이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사사로 안 썼죠? 자, 사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통치하는 역할도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하고, 지금 요 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인 대적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민족을 막아내야 되는 총사령관 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는 왕이요,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은 아니지만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용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재판을 하는 법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사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특별히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 동안 식민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가장 강한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다면 이 사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큰 용사여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강한 용사여야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40년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줄 게 아니고 큰 용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잘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드보라 같은 사람들, 드보라 옆에 바락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방인들을 이기는 이런 사람을 붙이는데 나실인을 준단 말이죠. 나실인은 원래 성직자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그죠? 그 우리 말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사사를 주시는데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나실인이 됨이라 하고 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나실인은 원래 자기 민족을 이방 민족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죠. 군사를 줘야 하는데 왜 나실인을 주느냐? 자, 이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안 맞지만 여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타락하고 영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앞에서 사사들이 해서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긴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좋은 군사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전을 잘 짠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했던 이 말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실인이 필요한 게 총사령관이 필요한데 장군이 필요한데 왜 나실인 제사장이나 성직자와 같은 나실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적절하게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라. 왜?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13장 끝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그 전쟁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은 총사령관이 필요 없습니다.
뭐 철병국 구백성도 필요 없단 말이죠.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은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세린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삼손이죠. 우리가 뭐 이 내용을 아니까 미리 말하자면 삼손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보다도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 데릴라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자기 구별됨이 사라졌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는데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구별함이 사라졌을 때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뭐 우리는 이 내용을 아니까 미리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나세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6절, 이에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났던 것을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 이런 얘기 다 하죠. 자, 보십시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가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라. 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한 것을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죠. 뭘 빠졌습니까? 자, 4절 5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거하고 7절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던 거하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거하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전달했던 거하고 원래는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가 중요하게 하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뭘 빠뜨리느냐? 7절에 보면은 그가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뭐가 더 있죠? 5절 끝부분에 나시린인데, 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 보십니다. 5절 끝부분에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나시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가서 나시림이 될 거라 그까지만 딱 얘기해요. 뭘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에는 보면은 뭐 몇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내가 들어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조차도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그 위대한 인물이 자기 몸에서 태어날까라는 생각에도 의심이 들었을 뿐더러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나시린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냐? 자기가 생각해도 나시린인데 용사가 아닌데 군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그에 대한 생각이 자기도 확신이 안 돼서 그 얘기는 싹 빠뜨린 겁니다. 혼자 생각은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말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애를 낳는다고? 그것도 나시린을 낳는다고? 그것도 나시린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제발 좀.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사람 만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는다, 나시린이 된다, 그까지는 말할 자신이 있는데 이 아이가 나시린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그까지 말할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이 나시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 성도의 삶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고 와, 저 사람한테,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도들한테 막 자기 인정을 받으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마노아가 들어봐도 하여튼 이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자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자기는 안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대체로 여인들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이제 무시당한 시대였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12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쨌든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아이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겠다 하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는 이 내용은,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히 애정이 강해서 이 자녀를 막 진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대리 성취, 대리 만족이 한국 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키우고 싶은. 정말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신앙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잉태하지 못한 아이,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진다는데 이 나시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가장 정당한 기도문이 맞습니다. 그죠? 자, 13절, 죄송합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 들고 바로 또 응답합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게 또 이상해요. 마노아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 사람을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그랬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나타납니까? 마노아는 뺍니다. 아내에게만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잘못 들었을까요? 우리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또 마노아의 빼가 또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여인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누굽니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여인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 여인에게 특별히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정치 권력 보면은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백악관도 그렇고 청와대 한국도 그렇고, 문고리 권력은 뭐냐면은 신분적으로는 장관이나 국무총리보다 낮지 않아요. 장관, 국무총리가 얼마나 없으면 그는 신분의 지위는 그보다 낮아도 최고 권력이 있죠. 문고리 권력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최고 권력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조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고리 권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에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이 문고리 권력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가만히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 아내 그전에는 악이 가지 못해, 악이 없다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속으로 막 아내가 왜 이래, 뭐 잘못했나, 그렇게 멸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여인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약점이 있었던 이 여인을 또 만나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노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듣던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아니고 넌 옆에서 빠져. 내가 네 기도는 듣겠는데 넌 빠져. 내가 너 아내에게 나타날 거야 해서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8절에 9절에 마노아의 9절 끝부분에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라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절반은 응답했습니다. 마노아는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했는데 나타났긴 나타났는데 우리 중에 한 명에게만 나타났으니까. 자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이제 아내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죠. 졸졸졸 따라가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은.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자 여기 내가 그로다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러다라고 말할 때 이미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드러냈을 때 하는 이런 표현이죠. 내가 그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라. 여전히 마노아는 이 사람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는 신적 존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그냥 좀 용한 선지자 그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자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이 13절 14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아이가 이렇게 해라 라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네 아내가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하면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가 누구냐면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해요.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태어날 아이는 이렇게 해야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에 특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그 어머니에게 말한다면 어머니조차도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나시린만큼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기도 정결함을, 거룩함을, 구별함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 너부터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함, 구별됨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서 야 너는 나시린으로 살아, 넌 구별된 존재, 난 구별돼 안 돼서 나는 마음대로 살게, 그게 아니고 나도 구별되었으니 너도 구별되어라라는 이런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내일 다시 또 이 삼손이 일어난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세상의 전쟁은 용사가 하지만은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구별과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취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각자와 그리고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삼손을 보면서 이 구별된 사람의 탄생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구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이 친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나눈 반이 잘 시작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시무장로 두 분을 잘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또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함께할 것을 믿으며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